시작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연합에서 금요일 8시 30분 예배, 오늘 안양에서 안양 미셔널 하우스에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 곡 같이 예배전을 찬양하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곡집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17페이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21페이지, 주님 말씀하시면 33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라서 좀 조용한 이렇게 부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곳에서는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세모 외로움을 잡아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세모 마지막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은혜를 주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달려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은혜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 나를 오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 나를 오 주님 은혜 주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오늘 금요 8시 30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또 한국에 잘 도착했고 이렇게 금요 8시 30분 예배를 안양 미셔널 하우스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양 중심으로 해서 동탄 수도권에 중요한 전도운동에 바람이 불게 하시 대한민국 전역으로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스리랑카, 이제 중남미와 유럽과 전 세계를 순회하는 팀들이 계속 일어나서 미주까지 살리는 그런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찾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국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금요 8시 30분 예배를 안양 미셔널 하우스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다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과 뜻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2019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을 순회하며 정말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또 미주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순회한 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예수 사랑교회 금요 8시 3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미주 지역에 한 달 정도 머무르다가 또 특별히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입니다. 올 한 해 2019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찾을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며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미주와 전 세계를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글라굴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를 앞당기게 되는 전도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79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이 나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치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영적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로 예수 사랑교회의 귀중한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절로 쪼개며 치유하며 온전히 이 말씀이 증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정말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바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소원들이 현장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송기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7절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또 계시로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찔러 쪼개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또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크고 엄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뭔가. 분명히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굉장히 거스르게 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소욕,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미주 지역 워싱턴을 들러서 갔다가 또 이번에 워싱턴을 하루 정도 머무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잡게 됐고,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던 그 현장이 7년 만에 가보니까 훨씬 영적으로 퇴보가 되어 있고, 많은 후대들이 더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사역을 했던 애가 저를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라이드를 하러 왔습니다. 자매인데 31살이 됐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아들 둘, 딸 둘, 저희도 아들 둘, 딸 둘이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죠. 너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듣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물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데 기도를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뭔지를 알고 믿고 영접을 해야지,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부산의 영도에 청소년사회 갈 때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애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니까, 네, 해보세요 하고 시작을 했는데 반쯤 듣더니 걔가 못 듣더라.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거 내가 맨날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왜 또 하십니까? 듣기 싫습니다. 근데 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아니다. 굉장히 대화를 좀 하고 하는데 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진솔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도 이제 가정이 이렇게 아빠랑 있다가 어릴 때 이제 깨어졌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지금 친언니도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있는데 또 가정이 깨어졌어요. 근데 이거 지나가는 말이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혼할 걸 대비하고 있대요.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건 뭔 말이냐? 워낙 요즘 뭐 가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니까 자기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도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렇냐. 또 얘가 이제 키가 좀 커요. 그러니까 보선에서 약간 사진, 눈은 작고 이렇게 하여튼 키는 큰데 모델 같은 일도 조금 했고, 그러니까 그 사진 피팅 모델, 옷 같은 거 입고 찍는 거. 학교도 그때 보스턴에 학사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 워싱턴에 와 있는데 부동산 자격을 따서 집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약간 피라미드 같은 거를 하고 계신데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좀 올라가서 자기도 이제 그 일을 이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모델 일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일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하죠. 너무 재미있고 돈 버는 게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다단계와 피라미드와 네트워크가 뭐가 다른지 내가 좀 설명을 해봐라. 자기는 다단계가 아니라 피라미드가 아니라서 네트워크라서 문제가 없대서, 그래 이 뭐가 다른 건지를 이야기하면 잘 몰라 모르겠. 내가 언뜻 알기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단계나 피라미드는 물건을 팔고 돌리기보다 사람만 계속 이렇게 돈을 들고 오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피라미드는 제품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라는 거니까 팔면서 하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돈 버는 재미가 붙었다. 막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너는 진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이 네트워크 하는 거 이야기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거를 네가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해주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 같다. 자기는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적이 없었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너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 미안하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바꾸시게 돼 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찬들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서 그냥 크리스찬하고 구별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 아유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 자꾸 그렇게 본 어게인이라는 중생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자기도 그런 적은 없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지식 아니냐. 어린아이들도 안다. 그거는 5분만 설명하면 외운다. 충격적인 거는 그 그리스도 단어도 모른다는 게 전세계 현실이지만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그걸 외운다 해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그 영어로만 릴레이션십이 있어가지고 아빠하고 목욕탕도 가고 아빠 등도 밀어주고 아빠가 내 등도 밀어주고 아빠가 밥도 사주고 아빠랑 놀이동산도 가고 아빠 사랑도 받고 아빠하고 대화도 그래서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거하고 아빠를 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 모르는 거 아니냐. 많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보스턴에서 되게 그 뉴잉글랜드 로스쿨 다니던 참에 시험기간인데도 예일대학교 법대에 전도하러 갔는데 왔어요. 차로 거의 2시간을 떨어져 있거든요. 2시간 반, 3시간. 그러니까 예일대 법대생 깜짝 니도 법대생이라는데 미쳤냐. 너 공부해야지. 이 아까운 시간 너 이까지 와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나는 니한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법대 공부도 시급하지만 예일대 법대생이 고개 잘라잘라 흔들고 복음만 받고 갔거든요. 걔도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랬던 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험을 치는데 다른 애들이 교수님이 범위가 바뀌었다고 알려줬는데 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막상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알겠는 거예요. 자기는 딴 범위 걸 적은 거예요. 근데 교수가 딱 받아보고 얘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앞에 그 변경 안 된 거를로 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달해 주라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 해가지고 저거들끼리 그냥 점수 잘 받아요. 교수가 보고 얘 지난번 그 앞에 거를 가지고 최첨으로 너는 A를 받았고 걔네들은 B를 받았거든. 그래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랬더는데 얘가 결국은 국제 변호사 자격도 따고 한국에 가서 뭐 금호 타이어 변호사 국제 약간 분쟁 생기는 거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것도 하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카카오톡 변호사 국제 변호사를 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불신자라고 했거든. 한 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때 구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만나가 진중하게 복음 전했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건데 너를 위해 산다면 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주인도 아니지. 그러니까 얘도 착한 애라서 진실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영접한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영접은 못하겠다 했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또 얘한테도 했죠. 너 걔 알지? 잘 알죠? 똑똑하고 걔도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돈 많은 남자, 자기도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대. 그 네가 고생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돈 많은 남자가 돈 많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에 극을 달릴 수 있는지도 경험하고 괜찮대. 그렇게 타락해도 괜찮고 이혼하게 돼도 괜찮대. 위자료만 받으면 된대. 아직 시집도 안 간 애가 얘가 왜 이렇게 돼 있나.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세상 물정에 완전히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닥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도. 벌써 뭐 결혼할 때 이혼할 걸 알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뭔지, 너는 따라와야 될 게 네 인생의 목적이 돼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는데 따라와야 될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액이 목적이 될 때 오는 결과는 파멸과 저주와 고통밖에 없는데 네 인생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 미안한데. 얘도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굉장히 잘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주입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귀 못 박히도록 한 게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오직 복음으로 모든 이 땅의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게 뭔지를 보아야 됐었었는데 저게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죠. 셋째 시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 원망했지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과 눈을 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한다라는 언약이 딱 부딪힌가 감사로 바뀌더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땐 그걸 감사 제목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난 진짜 감사하더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 둘째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 셋째도 이번에 갔더니 뭐 영어 퀴즈도 100점도 받고 그래요. 앞도 안 보고 공부도 잘해요. 얘가 눈 떴으면 뭐 더 잘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눈 떴으면 게임에 빠져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애들보다 공부 더 잘해요. 그 둘째 얘기는 나는 니도 알지 대관이 어릴 때 막 좀 시달렸던 지금 굉장히 거의 90% 그냥 아직 조금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건 지가 일평생 싸우러 가는 중 같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단에 섰을 때 셋째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둘째는 못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니도 알다시피 워싱턴에 3년 동안 천주교 믿던 그 집 방 안에서 안 나오던 애 영접하고 나와가 회복된 왜 내 아들은 뭐 계속 복음 전하고 늘 막 했는데도 왜 안 될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로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사단도 꼭 익어가지고 내는 늘 비아냥거리더라. 무슨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나. 이 둘째 봐라. 시달리고 있는데. 이상하죠. 해외나 전세계 이제 큰 역사나 너무 중요한 분 만나고 가면 얘는 완전히 막 어릴 때 지가 손톱으로 막 얼굴을 달거나 얼굴 피투성이 돼 있고 막 동생도 때리고 막 고함 주변을 딱 오자마자 막 이게 막 황폐화돼 있는 모습. 그럼 나는 막 무조건 내 아내한테 뭐 하냐
집이 이렇게 융단 폭격 받고 있는데 막 내 아내가 잘못이야지. 내 아내한테 난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싸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콜롬비아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늘 내 귓가에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더라. 이건 안 끝났잖아, 니한테. 뭐가 끝났냐? 근데 그날 끝났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게 말씀하셨냐? 장 목사, 야, 장 목사야, 네가 이 문제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선포할 수 있겠냐? 이미 끝난 거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네가 속아왔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봐, 안 끝난 거지. 그 속삭임. 왜? 나는 보이는 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눈에 보이는 허상, 드러나는 현실 상황에 모든 게 됐다 안 됐다? 조금 눈에 보이게 잘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속은 거죠. 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근본적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걸 넘어섰던 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 둘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울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다 울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있는 거예요. 100% 끝났다고 아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끝이라니까. 사탄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얘도 눈물이 좀 글썽이면서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지금 그나마 얘들 괜찮았다라는 애들이 7년 만에 만났는데 이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구나. 그때 우리 윤병숙 전사님 딸 은선자매도 처음 딱 만났을 때 혼자 외국에 여러 나라 다니면서 모슬렘권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그닥 별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2번 만나고 나서 지금 주일 예배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후대들이 육체의 소욕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그걸 가지고 가는지. 아까도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께서 저를 라이드 해주면서 이제 저는 송재성 그 정비소 사장님 영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진실하게 하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2억 정도도 사기당했대, 친구나 말이야. 근데 또 막내라고 불리는 한 친구는 약삭 빠르고 받을 거 딱 받고 해가 돈 잘 벌고, 이분은 이 사장님 걔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장사 속으로, 예를 들면 뭐 마우라가 자동차 마우라가 깨졌으면 이 막내라는 친구는 다 떼고 새 거로 가세요. 그러면 너무 쉽게 덜거덕 갈고 이윤을 딱 챙기는데, 이분은 워낙 착해서 그걸 떼워가지고 조금 들여서 타고 다니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살면 더 못 살게 되고, 잔머리 잘 부리고 약삭 빠르게 살면 두둑하게 챙기는 원리가 세상 기준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큰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고기가 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물을 혼탁게 만들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 정도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탁하게 적정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정한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돼. 육체의 소욕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강력하게 육체의 소욕에 걸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일들이 막혀버린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금욕적 생활은 아닙니다.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막 텔레비전도 안 보고 막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말씀 이렇게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하고 다 하면서도 니골라 당처럼 하나도 죄책감 없이
뭐 예수는 그래서 다 끝났는데 그렇게 살아란 말도 아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그런데 저도 제 선배들한테 그랬습니다. 세상을 많이 알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의외로 평신도에서 장로까지 하셨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면 평신도의 삶을 많이 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좀 많이 경험해보고 세상의 풍파를 겪고 목사가 되면 세상의 풍파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고 오네시모 같은 제자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도둑질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서 또 그런 사람을 살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해서 사무엘처럼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나시린을 오네시모 같이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오네시모인 상태를 부담 줘서 나시린처럼 재촉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전에 워싱턴에 있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인데 워싱턴 한국입니다. 지금 목사인데 얘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자기 주변을 보니까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애들이 많고 혼전 순결은 별 의미 없다라는 기준으로 많이 가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혼전 순결에 대해 또 결혼을 전제하면 성관계를 해도 됩니까? 그런 기준. 된다 그러면 안 했던 애들은 아멘 하고 막 열심히 할 거고 죄다 그럼 한 애들은 시달릴 건데 나는 그렇게 답주기보다는 이 땅의 씨가 거룩한 씨가 우리의 후대 결국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들어서 모세가 일어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경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세상말로 막 땡기는 대로 만나갖고 숙소 들어가서 자고 성관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진짜 의미를 알고 결혼하면 된다. 그럼 거꾸로 기생 같은 완전 창녀 같은 여자는 못 쓰임받냐? 받는다. 기생을 라합하라. 심지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받기 위해서 창녀 모습을 해서 언약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기준은 선명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희미하지 않아요. 선명하다니까.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그걸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는 데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거나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답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란 말이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영광 안 되는 걸 굳이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음란, 타락, 세상적 쾌락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막하고 있거든. 성경은 그걸 보고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맛을 보고도 아예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괄적인 기준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있고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도 있고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티스푼은 티스푼의 역할이 있고 국자는 국자의 역할이 있지, 티스푼이 국자처럼 쓰이려고 하면 깔짝깔짝 떠가지고는 안 되고, 국자가 티스푼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저을 때 지가 국자가 설치되면 아무것도 안 돼. 교회는 지체로서 머리와 손과 발과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음란 타락과 고통에 젖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음란 타락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시린처럼 처음부터 구별되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문화를 접해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킨 거라니까. 경험해야 답을 준다면, 그러면 술을 먹어봐야 술 먹는 사람의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럼 마약에 빠진 사람 이야기에 나는 마약을 하고 가봐야 됩니까? 살인자를 살리고 생각하면 나도 살인해보고 가야 답을 줍니까?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사실은 놀아나는 거라니까.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과 아까 말했던 저의 둘째나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질 수 없도록 막혀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100% 소통할 수 없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말이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 시험, 환난,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당장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걸었습니다.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했고요. 어제 워싱턴에서 제가 7년 동안 사역할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전에 있던 교단에 도왔던 권사님도 만났고 저를 굉장히 잘 알고 제가 전도운동할 때 굉장히 그 전도운동에 호응을 했었던 부목사 만났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여기 이 그룹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교회가 꽤 좀 많이 한 30명이 이탈했어요. 상처투성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 새로운 담임 목사의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확산시키고 그래도 워싱턴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벌써 교회가 너무나 많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계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흩어지게 만드는데 사도들은 안 흩어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딱 육체의 소욕에 걸렸어요. 응답이 왔을 때도 그 응답을 육체의 소욕, 육신화시켜버리면 거기에 딱 걸리거든. 안주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게 돼 있어요. 뭐 여기서 전도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창 당대 세계복음한다고 다른 나라를 뛸 때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전도도 영접되고 말씀도 열리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전도하냐. 제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접이 안 되고 전도문이 안 열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지고 전도운동할 사람을 찾아 세울 거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지역에서 전도된다 이거지. 거기 만족을. 그럼 뭐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대다수는 거기 순응하고 살려고 했고 그들하고 순응해야 이윤도 떨어지고 먹고 사니까. 그러나 몇 사람들은 이건 근본적으로 아니다.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되지 않냐. 몇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지금 다 어렵게 삽니다. 근데 친일파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독립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개교회를 붕시켜 재미있대, 상장돼서 기쁘대. 이거 딱 알콩달콩 우리 교회가 되고 성장되고 교회도 짓고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오는 처음부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향해 66권은 달려가고 있는데 다 개교회와 내 지역, 내 교회, 내 성도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딜레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고 젊을 때 뛰어들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21살, 2살, 3살 때 이 이국 땅 지금처럼 비행기가 잘 날아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배 타고 왔다니까요. 그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줬어요. 그냥 먼 훗날 세계복음화되고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지하고 만족하는 수준으로 있었다면 안 가죠. 선교의 잘못된 개념 두 가지가 뭐냐. 무조건 나가야만 된다. 그것도 좀 어폐해 있죠. 내 있는 현장은 안 돌아보고 무조건 나가야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 있는 현장을 돌아보는 거가 세계복음화다라고 거기 안주하는 것도 틀렸다니까. 두 개다.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육체의 소욕은, 제가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세상적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게 육신화 시켜버려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으로 알아왔으나 다시는 내가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겠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 이름의 능력을 썼지만 그 이름으로 응답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끝을 받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성경이 원하는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성경은 끝을 위해 뛰기 위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끼냐면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서 감사해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그 교단에서 안 나오고 좋은 포지션에 좋은 백그라운드에 좋은 배경을